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의 주제는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2절에 있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5장 1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12절,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갓난아기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신앙의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여 성숙한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성장하여 청년의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성숙한 장년의 단계에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맛봤다는 것은요, 그저 지식으로만 성경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신은 싫어하고 반대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히브리서는 상당히 실제적인 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 오늘 6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결코 우리의 신앙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함께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가장 기본은 뭡니까?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그래서 12절 끝에도 뭐라고 말해요? 약속을 얘기합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13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들을 예로 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고 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 역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을 통하여 기초를 단단히 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의 가장 기본은 말씀 훈련입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가장 첫 번째 그 증상이 뭡니까? 말씀 생활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자라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주일 낮 예배만 드리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합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 훈련하는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낮과 매일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책이죠. 금요일 저녁에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실제적인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려면,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말씀을 훈련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어디에 거기가 나와 있습니까?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나 혼자 열심을 내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또 흔들리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하여 믿음이 하나하나 성장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영혼을 살리는 삶이고 성도를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한다면 유혹과 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타락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같이 인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주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말씀을 나눕시다.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짧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가 열려야 믿음이 열리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는 사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고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럴 때 나와서 기도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함께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